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잔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안고 사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밝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하늘의 소망이, 그 평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영혼의 이 생수의 샘터 주변에 너무도 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세상 것에 끌려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관심과 취향, 이런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헛되고 일시적인 부정한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샘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 영혼이 맛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해서 이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부활장으로 부릅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2절에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다음 장에
소개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제자였는지, 그 예수님과 이 집안 사람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집안에서 심부름 온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 영어 성경 보니까 He whom you love is sick.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집안의 누이들이, 자매들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 있으니 속히 오시기를 기대한다는, 어떻게 보면 저들의 이 간접적인 요청이 담긴 그런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시면 급히 베다니 마을로 달려오실 줄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접하시고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소식을 들으시고는 5절에 보니까 3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데 사랑하던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청에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틀의 시간을 더 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간청, 기도였는데 즉시 응답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머물러 계시고, 나중에 베단니로 찾아가신 다음엔 계속 이 장을 읽어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에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마음이 답답하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속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막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너무 더디, 너무 늦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의 시간표와 타이밍은 항상 최선이요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 가장 완전한 시간표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자고 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방금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료했는데 또 그 지역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고 선포하신 후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손을 빠져나오셔서 요단강 동편에 비교적으로 좀 더 안전한 지역, 헤롯 안디바가 관할하던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와 계시는데, 지금 다시 유다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위험 지역으로 다시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지금은 밝은 낮이니 빛 가운데 다니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지만 밤이 오면 어두워지고 실족하여 넘어진다. 지금 세상에 빛이신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이 낮이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곧 얼마 멀지 않아 예수님께서 저들 곁을 떠나시면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이 와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시간이 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유대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시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아니 주님 잠들었으면 그렇게 한 잠 푹 자고 나면 몸이 회복되겠는데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일찍 베다니로 가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나사로가 죽는 이 시간까지 여기서 기다렸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자. 지금 제자들은 유대 지역으로 찾아가면 예수님의 신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는 박해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상기시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해와 공격의 위험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요 도리어 그런 일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특별히 무엇보다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더 확실하게 계시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그 제자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더 밝히 계시되면서 제자들의 믿음에 확신이 임하게 될 것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다보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두려움에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추구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충성하며 집중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더 잘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고 믿게 되도록 박해와 공격과 위험, 이 두려움 앞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유대 베다니로 가자. 이미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집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부탁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신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와 주십사 부탁하지만 이틀을 더 머물며 저들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요구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완전한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 그 무한한 능력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주님 앞에서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또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흔들림 없이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비상사태 가운데 아직도 선교 현장에 요동치 않고 현지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지를 떠나서 계획도 없던 시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지 현지로 돌아가는 항공편도 다 끊어졌고
한국에서도 마땅히 머무를 숙소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참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그 굴이 있거늘 오직 인자는 그 머리 둘 곳도 없도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며 동행하사 인도해 주실 것임을 저들에게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조국인 대한민국에 돌아오셨지만 마땅히 머무를 숙소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신 저 주의 종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